아멘. 혹 이러한 이름들의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십니까? 빌리 그레함, 하용주 목사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분들이십니다. 요즘은 크리스찬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독교의 분위기도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듯합니다. 이 바뀌어가는 분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기독교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잖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크리스찬 안에서 점점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듯합니다. 왜 이렇게 변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야성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으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는, 헬라인들에게 소개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작성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파하고자 하여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풍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에 대해서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생각할 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냄을 통해 헬라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헬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참 어린 아이들에게 유행하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만화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누구의 딸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의 우상들의 뿌리들을 남겨놓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헬라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위대하다고 일컫는 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유한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요한이 자랑스럽게 전하는 예수님은 태초 그 이전부터, 세상이 생겨나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요한은 헬라 사람들에게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근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 근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그 근원이 있고, 오늘 요한이 꼬집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게도 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온전한 신, 믿을 만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헬라 사람들이 꼬집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찾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는 이성,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에서 출생을 가진,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등등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 오늘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생각을 함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부터 요한이 의도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고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약 200여 년 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말한 삼위일체의 교리였습니다. 헬라의 우상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뿌리를 이 땅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로 공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름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여 다신교를 믿는, 불완전한 신을 믿기 때문에 다신교를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헬라 문화에서 우상이 많은 이유는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통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우상들에게는 별칭이 있습니다. 천둥을 관장하는 우상, 풍요를 관장하는 우상, 전쟁을 관장하는 우상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온전한 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비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전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감 있게 증언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는 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에 야성이 가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온전한 신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돈이 부족함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 관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내 명예가 바닥에 실추할 텐데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 인간관계,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대접받아도 모자랄 판에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이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말씀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기 위해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노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심지어는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뜻대로 온 세상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운영하고 있으신, 이끌어가고 계신 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하물며 자기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세상 가운데, 풍파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은 아직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과 다른, 그리고 긴 역사를, 튼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보다 작아 보이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